우리 공주교회 찬양대가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 잘 하십니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외부 설교를 나가면 그 찬양 특송을 할 때 눈을 감고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을 하는데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져가지고 마치 그 신봉사가 눈을 뜬 것처럼 눈이 떠져서 딱 쳐다봤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화음 싸면서 쫙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형제님들도 뭐 잘하긴 하셨어요. 아무튼 너무 잘하셨고 너무 큰 은혜가 돼서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고대용 형제입니다. 제가 공주교회 오기를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바랬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주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말 뿌리가 있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여기서 가까운 충남 그 논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국민학교 때 제가 구원을 받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특별히 청년회 때 우리 공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많이 교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몇몇 형제님들 보면서 인사드리면서 예전 이야기도 좀 하고 예전에 그런 그 감정도 좀 느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지? 큰일 났네. 오늘 이렇게 정말 역사와 전통 저에게 큰 격동을 줬던 우리 공주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귀한 자리 지켜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전에 옛날 얘기하면 울 것 같아서 기도 전에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기도 전에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주교회 너무나 귀한 형제 자매님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자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어쩌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일부러 함께 계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 그 믿음의 길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함께 동행하며 저 천국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나로 만들어가겠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그냥 두지 않겠다.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이고 너무나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져야 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실수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홀로 눈물 흘리는 그런 아플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힘든 순간에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원하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나에게 허락하신 눈물이라면, 나에게 허락하신 아픔이라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그냥 허락할 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 중에 나를 버려둘 리가 절대 없다. 슬픔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위로와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이 다가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주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주실 그 더 큰 선, 더 큰 영광, 잠시 잠깐의 고난이지만 영원한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망을 합니다. 여기 계신 공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고 그 하나님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설교가 끝난 것 같죠?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주님 허락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또 위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며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가르침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공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 시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주님의 큰 사랑과 위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호세아서 1장입니다. 성경 호세아 1장 페이지 1257페이지, 구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성경에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그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다짐하고 또 멘토를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떤 뜻일지, 어떤 의미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개인적이란 말이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성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불쌍한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분명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이라고 할 수 있는 호세아의 삶을 쳐다보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불쌍하다,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 너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리고 그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들, 저주받은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웃음을 팔고 있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음녀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음녀 고멜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저주받은 아이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공주의, 이 충청도에 가장 유명한 음녀, 창녀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을 네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건데 그 자녀들은 모두가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나에게 얘기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분명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은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순종해야 되겠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섣불리 예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달랐다는 얘기죠. 여기 3절에 보면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호세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에 저가 가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저주받은 자식을 낳으라는 그 말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고민하지 않고 이에 저가 가서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순종이라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란 얘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길 걸어가면 힘들 거 압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눈물을 흘릴 거 압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즐거움도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성공과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보다 더 나를 더욱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자처하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인 거잖아요. 호세아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명령을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셔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그 아들을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민했어요?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뒤 따지지 않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른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서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순종이란 게 그런 거란 얘기죠.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맞으라는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주받은 음란한 자녀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가 가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삶과 다른 모습일지라도
고난과 아픔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읽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밑에 말씀을 보면은 자녀를 셋이나 낳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녀를 셋을 낳았다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로 그 아내, 음란한 아내 고멜을 호세아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애 3명 낳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부부 금실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아이를 3명을 낳았다는 것은 정말 호세아는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고멜을 안아줬고 사랑을 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저주의 이름을 갖습니다. 여기 아래 4절에 보시면은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으신다는 얘기예요. 뿔뿔이 흩었다가 다시 모으겠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란이 들어있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둘째 아이의 이름이 로르하마입니다. 그 뜻이 긍휼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저주의 뜻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셋째 아이를 낳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 아이의 이름이 로암입니다. 그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뜻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의 이름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가 깃든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호세아 그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호세아에게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큰 사랑을 받고 자녀까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잖아요. 그것도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의 집에 가서 삽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다른 집에 갔다는 것은 자식들까지 버렸다는 얘기예요. 호세아에게는 아마 가장 큰 아픔이었을 거고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를 버리고 네 자식들까지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그 고멜을 다시 찾아와라.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 다시 찾아와서 더 큰 사랑으로 품어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했다면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있습니다. 근데 가서 돈을 주고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 집에 가서 불을 질렀을 거야. 사랑하긴커녕 불을 질렀지 않았을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하잖아요. 호세아 3장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저에게 이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으로 고멜을 품어주고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게 있습니다.
고멜은 호세의 아이를 3명이나 낳은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내를 찾아오는데 왜 돈을 지불하고 왔을까? 여기 2절에 보면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의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돈을 지불했을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 가운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음녀를 호세아가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넘치는 사랑을 줬습니다. 근데 이 고멜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 답답하다, 나 이렇게 사는 거 힘들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간 거예요. 잠시 잠깐의 쾌락과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호세의 사랑을 벗어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려올 때 돈을 지불했어요. 돈을 지불할 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을 지불했습니다. 보리 한 호멜반이 어떤 값어치가 있냐면 은 15개의 값어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은 30개를 주고서 고멜을 다시 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은 30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개를 받았잖아요. 노예의 값이란 얘기예요. 종의 값이란 얘기예요. 이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내가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내 자유를 누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쾌락을 쫓을 거야 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잠시 잠깐의 쾌락과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나갔지만 결국은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말씀이 있고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이고 결국은 고난이고 결국은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나가면 고멜과 같은 아픔과 종으로서의 삶, 노예로서의 삶,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고멜과 같은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잖아요.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멜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아의 사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하기 원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떠났어도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할 수 있냐? 네가 나를 버렸어도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할 수 있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본문입니다.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디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 죄가 있을 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을 멸망을 시켰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 백성, 내가 선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더라도 내가 어찌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내가 너를 멸할 수 있겠냐?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뛰는 것 같고 내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의 음란을 알고 있고 너의 죄를 알고 있고 나를 사랑치 않음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이스라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세상의 죄악에서, 세상에서 노예같이 살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내가 돌아왔던 나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리는 자리에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습관처럼 짓고 있는 그런 누룩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고집도 있고, 버리지 못하는 자존심도 있고,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아니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는 내 피로 산,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내 자녀다. 너의 잘못도 알고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음도 알고 있고 불순종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냐? 내가 너를 놓겠냐?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다. 내 긍휼이 불 붙는 것 같다. 내가 어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 몽골 선교를 시작했던 초창기, 처음에 그 선교사로 들어갔던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전 그 깨사모 홈페이지에 올라왔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선교사님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몽골에 가서 2명의 자녀와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선교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한 자매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자매님이 교사인데, 선교사님, 목사님, 선교사님의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도 안 해오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그 아이 때문에, 선교사님의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듣고 둘째 아이를 불렀습니다. 저녁에 혼냈겠죠. 징계를 내렸겠죠.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자매님을 다시 불렀어요. 자매님, 제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사과를 드려야겠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용서를 구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간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안 그러셔도 돼요. 담임 선생님께서 선교사님의 자녀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외국에 와서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수업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안함을 다 포기하고 몽골에 왔는데, 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구나. 내 아이가 학교에서 내 아이를 지켜줘야 될 선생님이 포기한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선교사님이 그날 저녁에 둘째 아이를 불렀대요. 그리고 라면을 끓여줬대요. 뭐 지금이야 라면이 몽골에도 많이 있지만 아실 겁니다. 초창기 때 몽골에서 라면을 먹는다는 것은 생일이나 설날 아니면 못 먹어요. 너무나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라면을 끓여주면서 얘기했대요. 야, 선생님이 널 포기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널 포기해도 나 너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이니까. 그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그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간증이 떠올라서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하고, 복이 내려도 제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고 있는 제 아이들을 봤어요.
선교사님의 간증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벌써 큰애가 대학을 다니고 있고 둘째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클 때만큼 큰 것 같은데 왜 나는 아직도 내 자녀를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되고 오래 참음을 배워야 되지? 아직도 왜 철이 안 들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내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지. 내 사랑이고 난 아버지니까 내 아이 내가 지켜줘야지. 내가 기도해줘야지. 내가 끝까지 사랑해줘야지. 그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떠오른 게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내 환경에서 내가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일까? 똑같겠구나.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시겠구나. 그래, 너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한 거 알고 있다. 말씀을 보고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누룩들도 있고 죄도 있고 나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너를 버리겠냐? 내가 너를 포기하겠냐? 누가 뭐래도 너는 내 피로 산 내 아들이다. 지금은 비록 숨은 죄가 있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세상 모두가 널 포기할지 몰라도 나는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 피로 산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구나.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내 자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떠셔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화가 날까? 내 자녀가 멀리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날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무너져요. 내 삶이 무너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이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 공감하실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성경 이사야 1장 페이지 966페이지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징계부터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벗어나고 그 사랑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슬프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기 원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슬프다.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고 아파하십니다.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78편 78편
78편 38절입니다. 859페이지. 제가 좀 상의 좀 벗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혹시 이 말씀에 자유로우신 형제자매님 계신가요? 저는 부끄럽지만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전도인이라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쩌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너무나 많이 있었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나 이해하지 못하면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일부러 모른다, 일부러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었던 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저였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도 안 되는 인생의 자존심 때문에, 지금의 내 자존심 때문에 형제자매 앞에서 고개 숙이지 못하고 내 고집 세우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울 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붙는 듯하고 나를 생각하면 그 긍휼이 불무듯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뭐 특별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죄가 있고 누룩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두신 거잖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호흡하는 거,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고, 돌아보면 죄송할 따름이고 돌아보면은 감사할 따름이잖아요. 나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고 내 죄가 있고 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 주심에 감사하고,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혹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 속에 있다면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저 천국에서 영광받게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걸 주기 위해서 달려나오고 계신 거잖아요. 혹시 더 나아가 징계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징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큰 누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릴지언정 다시 세워서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 영원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징계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를 징계하는 거, 사랑하는 아이를 혼내는 게 쉬운 일일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줘요. 여기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지만 생각을 해보셔요. 부모도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꿈이 있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머니도 꿈이 있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자녀에게 맞춰져요.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자녀를 혼내고 자녀에게 채찍질하는 것이, 때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는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혹여라도 내가 자녀를 혼내면은 내 아이가 기가 죽진 않을까? 내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정말 기도 가운데 내 아이를 혼내고 내 아이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힘든 일이지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지만 자녀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면 부모는 아프지만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도 자녀를 징계하고 있는데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계하기 전에 하나님은 탄식하신다는 얘기예요. 먼저 눈물을 흘리신다는 얘기예요. 먼저 많은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징계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어쩌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미가서입니다. 성경 미가서 7장 1297페이지, 구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9절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누룩으로 인한 고난 속에 있다면, 징계의 고난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가서 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징계의 고난이 있다면 이 말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범죄한 누룩이 있다면 여기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죄를 졌습니다. 누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나를 심판하사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 아유 죽겠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무슨 얘기예요? 징계를 받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원 다시 세우기 전까지는 나의 누룩으로 나의 죄로 하나님의 눈물 가운데 내리시는 징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광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영원한 영광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헐레벌떡 찾아가겠죠. 의사가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아드님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드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버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아버님의 피와 심장을 주면 자녀는 살릴 수 있지만 아버님은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살아야겠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내 아이가 나보다 먼저 죽는다? 그거는 부모로서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내 아이에게 피를 주지 못하고 심장을 주지 못해서 내 아이가 죽었다? 평생 동안 한이 될 거예요. 살면서 사는 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사는 게 아닐 거예요. 평생 동안 한이 돼서 그때 내가 심장을 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피를 줬어야 되는데 평생 눈물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님, 기적입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아드님은 말짱해요. 너무나 튼튼합니다. 너무나 건강합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가 큰 사고를 당해 죽어가고 있어요. 옆집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드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아드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전 당장 그 의사 멱살 잡을 거예요. 지금부터 내 아이 옆에 얼씬도 하지 마라. 옆집 아이가 슬프고 아프고 안타까운 건 맞지만 내 아이를, 그 아이를 위해서 죽일 수는 없다. 나 당장 병원 옮길 거다. 내 아이의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런 나를 보면서 어떤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내 아이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내 아이가 죽는다? 상상도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지금도 나를 지켜주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랑에 응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이 있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뒤에 주실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몸된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지키시고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교회에 내 마음을 두고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마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 내려놔야 되잖아요. 감히 교회를 비판하고, 감히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감히 형제자매 머리에 올라가서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족함을 보고 약함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비판은, 교회 안에서의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모습은 교회를 나누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줘도 부족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판하고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형제자매님 앞에 자존심 내려놓으셔요. 자존심 내려놓으셔요. 몇십 년도 못 살아가는 이 인생의 자존심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부족한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그 사랑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충청도니까 제가 툭 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봉사자님하고 교제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봉사자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랬시오잉? 그려잉? 하는데 내가 충청도에 온 게 맞구나. 너무나 정감이 있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을 대할 때 절대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입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1장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잖아요. 내가 약했어요. 내가 천했어요. 내가 멸시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모두가 그런 모습입니다. 모두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대할 때, 형제자매를 만날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부족한 그 모습밖에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면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지금 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 가운데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믿음과 그 믿음으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한 모습이 뭐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한 지체를 도와주고 약한 지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의 힘이 되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는, 더 겸손하는, 더 오래 참는, 더 인내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나 보기 좋은, 그리고 누구나 보기에 이쁜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은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일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어쩌면 찌그러진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쓸만한 장색의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금그릇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위치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성장한 모습이잖아요. 다윗 왕 중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다윗이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읽어보셔요. 다윗은 왕이 되고 주변국가, 중동에 있는 주변국가를 정복할 때 항상 앞서서 먼저 전쟁을 했습니다. 항상 행함의 본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주변 국가도 정복하고 내가 왕인데 뭐 전쟁까지 나가야 돼? 했을지 몰라요. 그때 다윗은 왕 중의 왕이 아니라 간음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몇 년 됐는데, 내가 뭐를 했는데,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쓸만한 장색의 그릇.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수고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세워진 모습이잖아요.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9절, 페이지 11페이지. 창세기 9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죄송합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노아와 노아 가족들, 노아의 자녀들은 방주를 만들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홍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나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냥 포도 농사만 잘 져서 그냥 포도만 따먹으면 좋은데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제가 춘천들이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자빠져서 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자고 있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그 누룩을 보고 나아가서 형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함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아, 지가 포도주 만들고 지가 잤잖아. 지가 안 먹었으면 되는 거잖아. 노아의 죄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노아의 죄가 크다, 함의 죄가 작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누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또 다른 모습으로 징계하고 책망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노아가 죄를 진 거 맞다, 허물이 있는 거 맞다, 누룩이 있는 거 맞다. 하지만 그 허물과 누룩을 덮어주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셈과 야벳에게 얘기하는 부모, 아비를 세우지 못하고 아비의 허물을 얘기하는 그 죄가 더 크다. 그 죄가 더 크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정말 함께 교제하는 형제자매가 나를 이해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누룩과 허물이 두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아내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내 아내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그것보다 그거를 가려주지 못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죄가 더 크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 형제의 누룩을 얘기하고 내 형제의 아픔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 죄보다 남편을 예수님과 같이 존경하고 경외하라는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르치려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덮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허물이 있고 나의 누룩이 있고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내 허물 덮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있잖아요. 나 포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형제자매의 누룩을 보면은 내가 가르치려 하고 내가 고치려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책망받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 109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8절부터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형제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잘 기록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40년의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가장 원수가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물 위에서 떨어지면 아말렉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떨어지면 쫓아와서 죽였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란 얘기예요. 그 원수와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군대를 모아라.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모아서 르비딤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혼자 열심히 한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큰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누군가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뒤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립니다. 교회의 모습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잖아요. 누군가는 말을 하고 누군가는 수고를 하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봉사를 하고 누군가는 헌신하는 합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수아, 모세의 말에 순종한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론과 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족속 우리의 원수를 이기고 있어. 전쟁이 이기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론과 훌의 자식들이, 가족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여 죽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론과 훌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모세를 쳐다봅니다. 아니다 다를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보셔요. 아론과 훌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거기 있었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너무나 다급함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모세 손들어요. 모세 힘든 거 압니다. 기도하고 손들고 있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아픈 거 압니다. 하지만 손들어야 돼요. 하지만 손을 들고 버텨야지만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누룩과 모세의 약함과 모세의 허물을 탓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르치면서 손들어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론과 훌은 달랐어요.
모세에게 다가갑니다. 모세의 약함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부족함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허물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서 손을 들어주잖아요. 모세의 약함을, 요새의 허물을,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기 12절에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합력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를 통해 나타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누군가는 순종으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싸워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열심, 내 수고, 내 헌신, 그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도와주고, 그리고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도와주고, 형제님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이런 부족함이 있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처받지 않도록 오히려 낮아져서 손을 들어주는, 도와주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나타났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부족함을 덜 주고 허물을 덜 주고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거,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분명히 쉬운 일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문이 12진주로 되어 있고 땅에 정금이 있고 그래서 금은부화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내 눈물을 닦아주는 그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아픔 몰라요. 내 눈물 몰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흘렸던 그 아픔들, 그 눈물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때 네가 흘렸던 눈물 내가 안다. 그때 힘들었지만 자존심 내려놓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 내가 봤다. 그때 네가 혼자 흐느꼈던 그 기도 봤다. 내가 닦아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이 공주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고개 숙였던 그 헌신을 내가 봤다. 그 수고를 봤다.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눈물 닦아줄게. 내가 안아줄게. 그 예수님, 그분이 있으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셔요. 이제 곧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기 원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공주교회 자면서, 간사소 숙소에서 자면서, 수건이 왜 이렇게 좋아? 너무 보드랍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공주교회에 있는 수건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럴 리 없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눈물 닦아주려고, 이제 왔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닦아줄 눈물이 없네. 닦아줄 눈물이 없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네. 형제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자존심 내려본 적이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고 아픔 감당하고 눈물 한 방 흘려본 적이 없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내 눈물 닦아주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왔는데
그래, 뭐 구원받은 것도 훌륭하다. 그래, 가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 고난 중에 흐느끼며 있었던 그 한 번의 기도, 자존심 상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참았던 그 한 번의 인내, 내 것을 들여서 복음과 함께 받았던 그 한 번에 드렸던 그 한 번의 헌신,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심했던 그 한 번, 그 한 번이 저 천국에서 나를 영원히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한 번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뭘까? 저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다. 한 번 더 전해보겠다. 한 번 더 참아보겠다. 한 번 더 헌신하겠다. 한 번 더 들어보겠다. 한 번 더 눈물 흘려보겠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걸 우리에게 보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3절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말씀을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무슨 얘기예요? 읽는 것에서 끝나지 마라.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마라.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라. 순종해라. 한 번 더 해봐라. 한 번 더 기도해봐라. 한 번 더 순종해봐라. 한 번 더 힘들지만 눈물 흘려봐라. 내가 그 눈물 닦아줄게. 영원으로 바꿔줄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행함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번 더, 한 번 더 순종하겠다. 한 번 더 고난을 감당하겠다. 한 번 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보겠다. 한 번 더 자존심 내려보겠다.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생길까? 어떤 형제는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자매는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 이런 모습, 이런 고난이 나에게만 주어질까?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다른 이들이 없는 고난이 나에게 있고 다른 이들이 없는 눈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다른 이들이 없는 영광과 축복과 위로가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광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수고와 잠시 잠깐의 눈물과 잠시 잠깐의 그 고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잠시 잠깐의 내 삶이 영원한 걸 책임지는 거예요. 영원한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33편 900페이지 900페이지 시편 133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에, 복음에,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앉아서 말씀 듣고 단지 교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연합과 동거를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누군가는 눈물로 감당해야 돼요. 누군가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래, 하나 된 걸 지켜야 된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지켜야 된다. 누군가는 자존심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과 헌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연합하는 이 교회, 동거하는 교회에 있는데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그냥 말씀만 듣는 것에 만족하고 있나? 나는 단지 그냥 교제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나? 단지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고 시간 되면 봉사 한번 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감탄하며 기뻐하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리에 있나? 기도하는 자리에 있나? 헌신하는 자리에 있나? 눈물 흘리며 지키는 그 자리에 있나?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교회에 두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그리 감탄하시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는 연합과 동거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한 번 더 참아 보겠다. 한 번 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한 번 더 인내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그 삶,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죠,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오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이가 벌써 커서 24살이에요. 큰애가. 생각보다 어려 보이죠? 죄송합니다. 아니면 말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논산교회에 있었으니까, 논산교회에 제가 20년, 30년 가까이 여기서 있었으니까요. 있으면서 공주교회랑 많은 교제를 했어요. 정말 논산, 공주, 부여, 고만고만한 교회끼리 많이 교제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논산, 공주, 부여를 생각하면은 마음에 기도가 되고 응어리가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 때, 어린 시절에 큰 사랑을 받았는데 드린 것이 없다. 항상 그런 응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공주를 오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형제자매들 자리 지키고 있는 모습에, 그때 청년회 때 교제했던 그 형제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제는 주축이 돼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에, 그때 부족한 나를 보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어르신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수고하자고요. 조금만 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 사랑을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요. 저도 어디 가더라도 공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구원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크다 보니까 전도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인의 부름을 받고서도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전도사 시절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제가 겁도 없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님 눈도 못 쳐다봐요. 여기 민기양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있으면 말도 못해. 못 쳐다보는데 그땐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들, 이렇게 목사님들 계시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새로 부임한 전도사 고대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한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딱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이번에 부임하셨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목회자는, 전도인은 설교 못해도 됩니다. 그런데 끝나는 시간은 지켜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나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우리 공주교회 형제자매님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수고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이 그 삶을 아십니다. 그 약함도 아시고 또 그 눈물도 아시고 또 그 기도를 아시오니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과 힘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있는 우리 공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